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이 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네게서 취하여 가진 것을 네가 보면 네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과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둑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그때 여리코에서 바라보던 선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른도다 하고, 그들이 그를 맞이하러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특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설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가설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다가설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의 변화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 한 번뿐인 헌신이 아니라 지속되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복주시고 모든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있는 대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이 통치했을 때 활동한 위대한 선자였죠. 아합의 사악함은 너무나 극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는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한 것이죠. 실제로 아합은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가증한 금송아지 숭배도 모자라서 바알 숭배까지 조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들, 금송아지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합 왕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에 따르였어요. 금송아지 숭배가 가볍게 여겨진 거예요. 그 정도 죄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고, 그 신전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를 만들었고, 결국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히 했다고 성경은 그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배교로 가득 찬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평온할 때보다도, 잘 될 때보다도
죄악이 만연했을 때 주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게 한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칼멜산에서 어땠습니까? 칼멜산 혈혈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의 적들과 맞서 싸운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선자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면만 있던 건 아니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집어먹었죠. 광야로 도망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었으며 주의 선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남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자기 앞에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는지라 맨 뒤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지니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당시 엘리사가 부모님께 가서 입을 맞추며 소위 작별 인사를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옛 생활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엘리사가 지금 고기를 끓여줘요.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엘리사의 옛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수소, 지금까지 밭을 갈기 위해서 몰았던 바로 그 수소를 잡아 죽인 결과물이죠. 옛 생활을 끝내버린 거예요. 또한 그 고기를 끓이기 위해서 그의 옛 생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였던 수소의 기구들, 이 기구들을 장작더미 삼아서 불에 태우고자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옛 생활에 미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자신의 옛 생활들을 완전히 끝내고 온 것이죠. 오직 앞에 놓여있는 푯대만 보고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옛 것들을, 옛 생활의 일부분을, 옛 생활의 모든 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것이죠. 자, 그런 일념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도와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는 옛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만을 바라보고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를 도와서 신실하게 사역해 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홀로 이 사역을 뒤이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받았을 마음의 부담감이나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자기가 느낀 부담감과 중압감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본문 9절에서 무엇을 요구하죠? 당신 영의 2배의 분량, 이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념으로 엘리사는
엘리야, 당신이 떠나는 마당에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이 있어야 엘리야가 당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엘리사는 그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 능력을 힘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여리코에서 바라보던 선자들의 아들들이 말하잖아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도다. 자,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첫 번째로 우리는 엘리야의 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14절에서 엘리사가 던진 이 질문,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어떤 무신론자가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절대자의 존재와 절대적인 진리를 의심하는 회의론자가 내놓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이신론자가 제기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사탄에게 정복당한 철학자들이 그들의 개똥 철학에 따라 내뱉는 냉소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항변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특히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터뜨리는 항변이나 항의성 질문도 아닌 것이죠. 전쟁과 기근, 가난과 질병, 태풍, 지진,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 죽음, 그리고 고난 및 박해 등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저 하늘을 향해 자신의 입을 벌려 이렇게 항변하기를 좋아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절단된 채, 아니 차라리 죽여주시지 왜 절단된 채 돌아오게 해서 남은 평생을 비참하게 살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사전에 안 막으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을 안 막았습니까?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아무 말씀 없습니까? 왜 침묵하시렵니까? 왜? 도대체 왜? 이런 항변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침묵만큼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지론자가 되게 하고 무신론자가 되게 하고 회의론자가 되게 하고 숙명론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으면서도 고난을 받아야 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어디 계신지 알아야 나갈까요? 아니야 이거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선지자 하박국도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내야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것은 오늘 본문 엘리사가 던진 질문은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회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과 한대와 불말들이 나타난 모습을 봤잖아요. 직접 목격했잖아요.
또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자, 그러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을 리가 없죠. 엘리사는 자신의 전임 사역자인 엘리야의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확신했고 옆에서 봤고, 또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엘리야의 바로 그 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심판자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신 분이죠.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려 3년 6개월간이나 땅에 비가 안 내린 거죠. 또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진 걸 보는 것이죠.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큰 비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요단 앞 크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죠. 실제로 까마귀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까마귀들의 발톱에 빵과 고기를 쥐어주셨고, 그들이 날아갈 방향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빵과 고기를 받아야 할 그 수신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까마귀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엘리야가 있는 장소로 출발시키신 것이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통에 저장해 놓은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나고 집안의 기름병이 거의 다 비어있던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극심한 가뭄 속에서 먹이신 분이죠.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큰 비가 올 때까지 집안의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않게 해 주셨던 분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신다니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특히나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칼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죠. 또한 엘리야가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의 선자들과 아세라의 선자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엘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의 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위협에서 엘리야의 목숨을 건지신 분이고,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는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쳤을 때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불병거와 불말들과 함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자,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두 번째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엘리야의 승천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도 없어졌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보시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2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더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더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겠어요?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하늘 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땅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지옥에도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날개를 달고 바다 끝부분으로 갈지라도 어두움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기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다 찾아내십니다. 샅샅이 찾으십니다. 선지자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에서 주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도 없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더불어 엘리야의 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에녹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다고 해서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도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삶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소중한 간증을 지니지 못했겠죠. 또한 신명기 34장 5절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모세를 강건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도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는 죽은 하나님이 되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이 땅에서 숨을 거뒀다고 해서 신약 교회의 롤 모델인 바울이 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다윗의 하나님도 바울의 하나님도 이 땅에서 더 이상 위대한 일을 수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이 2016년에 주님 곁으로 갔다고 해서, 이성호 목사님이 2022년에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해서 러크만 목사님의 하나님도 이성호 목사의 하나님도 떠나버리시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사라진 것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죠. 만약 그랬다면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에 따른 열매와 간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주께 8장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큰 능력 모든 위엄이 영원하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도 되십니까?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에녹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엘리야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사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죠. 조지 뮬러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찰스 스펄전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죠. D.L. 무디의 하나님도 찰스 피니 하나님도 밥 존스 시니어의 하나님도 러크만 목사님 하나님도 이성호 목사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죠.
러크만 목사님의 하나님이시죠. 이성호 목사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 성도들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 성경 침례교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용감히 싸워 승리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현재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세 번째로, 엘리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간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막중한 임무가 그의 어깨 위에 지워진 것이죠. 감히 흉내조차 내기도 어려운 선지자 엘리야를 잘 따라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마음속에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의 눈앞에 들어온 물건이 있었어요. 본문 13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외투였습니다. 이 외투가 어떤 외투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외투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심히 낙심해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한 굴에서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굴 밖으로 나가면서 이 외투를 감싸고 나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외투로 감싼 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그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투를 가지고 엘리야는 즉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12결의의 수호들을 앞세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바로 그 외투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가족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즉시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합니다. 또한 이 외투는 어떤 외투입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널 때 말아서 물들을 치고 물들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한 소위 신비한 능력의 외투였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는 이 외투를 엘리사가 있는 자리에 떨어뜨린 것이죠. 자, 이렇듯 엘리야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현장에 있었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있었으며 특히 엘리사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받을 때 직접 그의 몸에 닿기도 했던 그 외투가 이제 엘리사의 수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외투가 있다고 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엘리사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또한 그러한 외투가 있다고 해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엘리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외투를 집어들고 물을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절실히 원하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외친 것이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제 사무실에는 과거에 이성호 목사님이 썼던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글을 쓰고 설교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 목사님이 사용하던 책상 의자 그대로, 책장도 거울도 시계도 조명기구도 오디오도 커피 메이커도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진 벽에 걸린 액자도 어바이드 인 힘, 그분 안에 거하라는 글귀 모양의 철제 액자도 옷걸이도 옷장도 서랍장도 바구니도 쓰레기통도 모든 것이 다 목사님이 사용하던 집기 그대로예요. 자, 그런 집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능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성호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의 집기들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외쳐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성호 목사님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저에도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저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엘리사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에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야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고 엘리야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없는 지금 엘리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엘리사가 결정한 일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방식대로 외투를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로 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외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부르짖은 것이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엘리야의 경우처럼 요단 강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하신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큰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난관을 넘어갈 수 없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거해야 할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어려움이라 해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역시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제거하시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심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곤경에 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난제들에 대해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곤경을 잘 해결해 주셔서 복된 결과를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엘리사의 주 하나님도 되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엘리야가 그의 외투로 물들을 치고 갈라지게 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넜듯이 엘리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식량과 기름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적을 일으켰듯이 엘리사도 과부인 수넴 여인의 집안에 오직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그 기름병, 그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차고 넘치게 해서 그녀의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을 다 갚게 해주고 그녀와 두 아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어림없도록 기적을 일으키죠. 또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엘리사 역시 아이가 없는 수넴의 훌륭한 여인에게 생명의 때를 따라 아이를 임신하여 낳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 되신 것이죠. 또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불병거가 함께 했듯이 엘리사도 시리아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아 오기 위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한 사람을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말들과 뭘 보내세요? 불병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엘리야에게 내리셨어요. 하지만 직접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가 끝내지 못한 임무를 엘리사가 뒤이어서 완벽하게 끝낸 것이죠. 자, 이렇듯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엘리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엘리사의 하나님도 되어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엘리사의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주 하나님께서는 심히 절망했던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우리 17개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향해서도 우리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번 월간 성경사연들 12호로 해서 이렇게 쓴 것이에요.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 성도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요 성경교사요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또 최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 각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8만 개의 교회들 안으로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지식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역시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모여오게 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지역에서 그들이 모이게 하시고 지역교회를 세워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그 지역교회를 맡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엘리야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큰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자, 우리 모두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를 도우신 것처럼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크리 시냇가와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부양해 주셨듯이 우리도 먹이시고 매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또한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실 것이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특히나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저 칼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마귀의 세력과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할 이 어두컴컴한 전장에서 진리의 불빛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국 출신의 신실한 사역자 워치만 리는 중국 남부 해안에 멀리 떨어진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왕신이라 불리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지난 286년 동안, 무려 286년 동안 매년마다 신년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정월마다 대왕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날은 항상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신을 절대적으로 이들은 신뢰한 것이죠. 비를 통제하는 대왕신만이 진짜 신을 믿은 거예요. 결국 워치만리의 일행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알아먹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대왕신이 진짜인데 너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 안 들을 거야. 그래서요, 워치만리의 일행 중 한 젊은 형제가 이렇게 그들에게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그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올해만큼은 비가 올 겁니다. 당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겁니다. 이 섬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대왕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그들은 만일 그날 비가 온다면 당신이 믿고 전파하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섬마을 전체로 이 대결장이 다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2,000명의 주민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워치만리와 일행은 두려워졌어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워치만리에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씀을 붙들고 며칠간을 워치만리의 일행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약속된 날,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오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워치만리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엘리야의 워치만리의 그 귓전과 그 마음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바로 그 약속 시간이 됐을 때 하늘에서는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설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섬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와 그 교회를 떠나버리신 것이죠.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식의 예배에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찬양과 기도, 그런 식의 설교와 섬김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의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패배죠, 패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배, 설교, 기도, 찬양, 섬김은 너무나 참담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엘리야의 주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 모델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앞서서 숱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없는 지금,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인가? 더 이상 역사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성호 목사님이 계시기 전이나 계실 때나 계신 후나 계시지 않은 이후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이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사역에서 회방을 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계시며 또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 각자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